2025년 7월 31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15절 말씀을 장년누리 유충국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하나씩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해석과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해석의 복잡함을 나누기보단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두고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무천년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이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 이후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며 그분의 재림은 이 시대의 끝에 임한다고 봅니다. 즉 천년은 긴 시간을 상징하는 단어이고 지금 이 천년 왕국 재림은 마지막 때 완성된다고 봅니다. 이 무천년설의 핵심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임해 있으며 성도는 지금도 왕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며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들도 살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은 미래만을 상징하고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미, 아직의 하나님 나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을 들으시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텐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란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설명했던 가나안에서도 걷는 사람들 설교 또한 이 신학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듯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걷는 길 위의 영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일맥상통하죠. 천년왕국이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단지 먼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취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부르심이고 천년 왕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소망으로 이후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왕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땅에는 고통과 죄가 남아있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임한 이 나라를 누리며 아직 완성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 사연은 말씀 읽어주신 유충국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씩 말씀 봉독과 사연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 이상이 훌쩍 지났고 다시금 차례가 되었네요. 분명히 감사할 일들이 많을 텐데 왜 구체적인 감사한 내용들이 잘 떠오르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억력이 나빠진 건지 무감각해진 건지 뜬금없지만 지금의 삶에 안주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보면 특별한 사연이나 일들이 없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이 평범하고 평온하다는 것이 어쩌면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 모두 열심히 노력하면서 무난하게 학업을 마치고 이제는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가끔 크고 작은 일로 티격태격하지만 벌써 수십 년째 함께 살고 있는 여우 같은 어여쁘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고 저 또한 요새는 40대, 50대부터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장인어른과 아버님은 안 계시지만 지금도 찾아뵐 수 있는 장모님과 어머님도 계시고 이런 평범한 조건의 나날과 함께 잔잔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떠오른 전시회가 있습니다. 사진 형식으로 빌린 커다란 작품으로 기억되는데 수많은 작은 점들이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이 아주 큰 얼굴로 형상화시킨 작품이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점 하나하나가 또 다른 작은 사진들이었고 그 작은 사진 하나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굴이거나 함께 살아왔던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 모습이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종종 주말에 함께 산에 오르곤 하는데 산에 오르고 있을 때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땀을 흘리면서 단지 오르는 그 순간과 앞길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산행 시에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산길이 헷갈리거나 흐미할 때에는 당황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는 산객을 만나거나 누군가 설치한 리본 모양의 표식을 발견하게 되거나 등산 앱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탁 트인 능선이나 정상에 도착하게 되곤 합니다. 그제서야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 지나온 곳과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곤 하며 중간중간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누군가 설치해 놓은 오아시스 같은 리본 표식들을 떠올리며 고마운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어느 서양 코미디언이 이야기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평범해 보이고 무난해 보이는 내 삶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건과 사연, 땀방울과 눈물과 거창하지만 비극도 혼재해 있을 것이지만 그 순간마다 때에 맞게 누군가의 도움과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느끼곤 합니다. 나를 위해서 조언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지인들이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들과 부모님과 친지분들이 분명히 계셨다. 지금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년 전에 해외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복귀한 우리 가정이 높은 뜻 교회를 알게 되었고 정착한 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적절하게 높은 뜻 우신교회가 세워지고 다닐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어 훌륭하신 목사님, 교역자분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을 만나게 되고 귀한 말씀과 많은 격려를 받으며 지금의 저의 삶에 긍정의 힘과 도전이 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며 나의 나됨이 나 혼자만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주는 괜찮은 헬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과 지금의 나됨을 이끌어주시고 그때마다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로는 지금의 제 믿음이 너무너무 어리고 연약하기에 이러한 평범하고 평안한 삶이 줄어들거나 혹여 없어지게 되면 깊은 심연의 바다로 빠져버릴 것 같은 염려도 가끔은 있는데 제가 듣고 배운 대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고백처럼 이런 평탄한 날에도 믿음을 다지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더 깊이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